다 내게로 오라. 한 번 더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을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안에 예수 교회가 있구나. 예수님 교회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있구나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떠한 낱말의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마태는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부른다는 말을 쉽게 두 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불러. 불러. 참 재치가 있으십니다. 또 다른 말씀. 초대. 이야기면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오라. 오라. 오라는 그 말씀에 예수 교회가 있구나.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오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선교한 이야기들을 지금 서로 나누는 그와 같은 이제 시간들이었고, 그 다음에 보라 세살찌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는 그 침례 요한은 지금 안타깝게도 옥에 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예수님의 그 소식을 가만히 지금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지금 어느 때는 좀 예수님께 좀 묻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와 같은 그리고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도 같이 공존해 있으면서 갈등이 섞여 있으면서 그와 같은 때에 지금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라는 이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서 최초의 언급입니다. 예수 교회의 최초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여기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뭐라고요? 하필이면 또 작아요. 작은 무엇이라고요? 내 집뿐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집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집처럼 좀 쉬어라. 그런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까 하는 어떤 그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수고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짐진 자들도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모두 결론은 뭐냐면은 피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낱말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스스로 무언가 일을 찾아서 해서 피곤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것은 누구로부턴가 얹어진 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도 스스로의 일로 인해서
피곤한 우리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얹어진 무엇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도 피곤한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더 얹어진,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900여 가지의 항목들을 만들어놨고, 그리고 또 행하도록 해요. 어느 때는 자기들 행하지 않으면서 가축을 데리고 교회에 가고 있어요. 왜? 그것을 이제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엉덩이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축은 끌어들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면 그게 더 믿음적인가요? 구덩이 속에서 쥐가 나오든지 거기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빈대가 있든지 간에 거기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무 멀리 가지 마. 나 꼭 가고 싶어? 그러면은 가다가 음식상을 차려놔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또 거리가 또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얹어진 짐들로 인해서 피곤해진 그와 같은 모습들의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집사님들 오늘 평안하십니까? 아유 참, 장로님들 평안하십니까? 예?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내가 어느 목사님 지금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좀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 예, 태국에 한국 목사님들 여행을 했대요. 여행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내하면서 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안내하면서 그러더래요. 이 소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면은 소를 상품으로 줍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한국인 한 목사님이 그 소에 가서 이제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아니 목사님 소한테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들 내가 좀 이야기했다고. 에? 내가 어느 집사님 만난 이야기, 또 어느 장로님 만난 이야기, 또 어느 성도님 만난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소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상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신한테 이 소를 이제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소한테 가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가 갑자기 그냥 막 도망가더래요. 뭐라고 했겠어요? 소야, 한국 가서 같이 목회하자. 오늘 여기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도 무언가 갈등과 피곤함이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탓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마태복음 11장 30절이 아니고 28절인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많이 좀 쉼이 필요할까? 세미나도 좀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몇 부류의 분야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어느 날 저한테 한 친구 목사님이, 지회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메릴랜드 있을 때 메릴랜드 어느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 교회, 한인 교회가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교회는 오후 예배 드리고 미국 교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인 교회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 왜? 그래서 그거에 좀 아주 교회 성장으로 우리 교단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 오늘 이제 그 교회를 제가 갔어요. 오전에 갔겠어요? 오후에 갔겠어요? 오후에는 한인교회잖아요. 오전에 갔지요. 오전에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제가 그 여러 번 갔던 교회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뭐 불과 조금만 가면 교회 예배 장소예요. 그런데 전기 카트가 쭉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왜 오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예?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었습니까? 아니 오는데 전기 카트를 쭉 타고 오더니 제가 나중에 전기 카트 하도 이 타임이 나서 한번 가격을 봤더니 한 2,000불 한번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랬더니 또 그 전기 카트가 다른 곳에 가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그 패밀리를 또 만나보라고 하더니 그 어린아이한테 장난감을 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주 행복함에 젖어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붙이는 명찰 하나 줘요. 이게 좀 쑥스럽어요. 좀 붙였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가니까 온통 다 붙어 있어요, 명찰이. 앞에 등다는 사람도 붙어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붙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슬쩍 보면서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참 이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참석한 사람. 제가 이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해줘 아주 좋은 호텔 예약을 주셔가지고 자는데 저녁에 이제 자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어디서 끄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애시빌 촌동네 가더니 완전히 촌사람이 되었군요. 어디서 불 끄는지도 모르고. 속으로 했어요. 내가 유럽 여러 곳 다 여행했던 사람이야.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봐도 스위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를 볼 스위치 없는 거야. 나중에 찾았어요. 저희 집 사람은 이제 할 수 없네. 수건 통에 메고 자려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은 침대 이렇게 이불이 좀 수상해서 그 베개가 수상해 베개를 톡 쳤더니 베개에 딱 숨어서 있더라고요.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목회하면서 여러 장례를 치르는데 참으로 이 목사님의 부모님 장례도 치르고 또 조정 선생님의 그 부모님 장례도 치렀어요. 이분이 평소에는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본인들도 했으니까. 그러나 열이면 열 모두가 자기가 일을 당하면은 모르시더라고요.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교회가 참으로 쉼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쉼을 얻어야 되겠다? 오늘 여기 혹시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은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예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의 눈은
자연스럽게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누군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지 아닌지 판가름 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건드려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참으로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교회고 예수님 교회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마태복음 11장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 그럼 예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또 이 교회에는 누가 또 쉼을 얻었으면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연령층에서 누가 쉼을 더 많이 필요할까요? 네? 어느 분이 더 쉼을 필요할까요? 모든 비즈니스에서 어디에 티켓을 주는 건 물론 노년층에 주는 그와 같은 비율이 크지만 제가 그 분야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관심을 주냐면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제가 운동하는 그 운동센터에도 어린이를 돌보는 곳이 따로 있어요. 쇼핑센터에 가면은 거기에도 또 어린이들을 돌보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물론 그 어린이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처럼 어릴 수도 있고 약간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 아이들을 밖으로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분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분이 여겼다. 그래서 참으로 이 각 교회는 요즘 이 비즈니스는 물론이지만 각 교회는 요즘 그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참으로 가장 쉼을 얻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도 보니까 그 교회의 한 교회더군요. 저 뒤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자기들의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애쉬빌에 이사 온 지가 이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바로 이후에 왔어요. 크리스마스를 막 할 때 저희는 그 크리스마스 동안에 그 이삿짐 꾸려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옛날 같으면 자, 내가 이 교회 선택했어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이제 시대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때 어느 한 교회를 이제 맡았어요. 물론 가장 가까운 곳이 하지만 그 맡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 지금 3살, 1살 반 있는 그 어린아이가 또 이 부모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예요. 시설이 아주 잘했어요. 어린아이들과 가서 아주 그냥 휘석이 돌았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이제 그 부모가 염려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아이를 돌보겠다. 아이를 맡겨놓고 가도 돼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 목회할 때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이 한 룸을 어두컴컴하게 좀 해서 아이들이 잠을 자게 하고 거기에 번호를 다 먹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딱 울면 번호를 딱 하면 아 부모가 누구다 해서 그 부모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쉽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저절로 따라와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저절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혼자 어디 뭐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 또 이 중간층에 삼촌이 있다면 함께 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참으로 누가 쉼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도와주십니다. 또한 예수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한 흑인이 한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나도 저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가게 되면 거기는 백인 우월주의 있어가지고 자꾸 막는 거예요. 턱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무슨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기도 드려야 되겠다. 주님, 저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응답을 보내주시네요. 근데 무엇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얘야, 나도 저 교회 아직 못 가봤다. 얘야, 나도 저 교회 아직 못 가봤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 교회는 턱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모두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턱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 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무언가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 간에도 턱을 만드는 거야. 무슨 학교 턱, 또 지역의 어떤 장벽의 그 턱, 그러면서 막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멍에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멍에. 그런데 예수 교회에는 멍에가 있어요. 멍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이 멍에를 영어로 요크라, 요크. 제가 굳이 영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크, 이 멍에는 이지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랬죠. 이지해. 그 다음에 라이트하다는 거예요. 라이트하다. 이 멍이라고 하는 건, 소가 이제 무언가 이렇게 나르고 그럴 때 참으로 그가 할 수 있도록 그 소가 이제 물건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는 굴레. 그런데 예수 교회 이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멍에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게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매는 멍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멍에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그래 너 내 교회 왔냐? 자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너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지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진 자. 그러니까 갚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 왜 갚지 못해? 그래서 이제 옥중에 갇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다 이제 몰살하, 그 가족을 다 이제 구금하도록. 그러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용서함 받은 그가 돌아가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나에게 돈을 가져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노임이거든요. 자가요예요. 크잖아요.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아주 자기 분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갚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걸 그 1만 달란트 빚을 얼마 전에 이제 해서 탕감을 받은 그 주인의 종이 그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어때요? 참 가관이 아니에요. 지는 얼마를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면은 1만 명이 18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노임이에요. 1만 명이 18년. 어마어마하지요. 그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이 크긴 크지만 100단을 받은 자한테 시작하면 자기가 당한 분풀이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그 소식을 들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자가 어떻게 해요? 취소하고 그다음에 혼을 내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내 교회로 부르시는데 엉뚱한 자들이 무엇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오히려 오는 사람마다 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교회는 규제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규제를 푸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벨에서 한 교회를 이제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요. 미안한데 딸이 여기 있는데 아버지 커피가 있어요. 그래요. 속으로 제가 그래도 와가지고 좀 찜찜했어요. 나중에는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 카페인은 없어요. 우리가 커피 하면 옛날부터 좀 다른 인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뭐 블랙 커피가 뭐 또 뭐 건강에 뭐 좋을 수도 있다고 또 그래요. 근데 아무튼 아침을 먹지 못하고 분명히 왔을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 보니까 핸드메이드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면서 근데 그곳이 어디 있냐? 교회 입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린이들 반 들어가는 그 입구에만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이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 무선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은 인기가 없어요. 그 교회 순서제는 우리 교회 무선 인터넷 주소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호를 치면은 연결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은 약간 좀 앞서 나간 건지 아무튼 좀 그래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가니까 앞에서 드럼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드럼 있는 교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 앞에서 여기 목사님이 누구냐 물어서 했더니 저기 누구냐? 저기 등단에 있지 않냐고. 누구냐 또 물었더니 기타 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뭐 와이사스 입지 않고 그냥 그러면서 그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다 편안해요. 저도 언제부턴가 이 손주 손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넥타이를 자꾸 잡아뜯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입고 가지를 못하겠어요. 언젠가 보니까 이 쏜살처럼 달려가요. 이 구두를 신고 뒤쫓아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제 운동화가 편해졌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와 같은 모습, 편안한 것 같은 모습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됐느냐? 한 6년 됐대요. 그럼 6년 전에도 이렇게 예배 드렸냐? 아니래요. 1년쯤 있다가 리모델링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연구하십니다. 그렇다고 그가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고 해서 옷이 정갈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아주 정갈한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 있어서 참으로 사람이 어떤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쉽게 예수님과 접촉하려는 그와 같은 마음의 기도를 엿볼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은 바로 그 예수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무언가 자꾸 얹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무엇이다? 이지하고 쉽다. 근데 제가 아까 이 멍에를 영어로 요크라고 그랬잖아요. 요크. 근데 이 요크가 여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가 그 뒤에 말씀은 생략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요크 펠로우라고 했어요. 요크 펠로우. 요크 펠로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해석하면은 뭐냐면은 단짝이라면 단짝. 예? 예수님께서 멍에를 함께 지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단짝이 되었다는 단짝. 예? 서로 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도 있냐면 배우자라는 말도 배우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 요크 펠로를 말은 야 부부도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저 원수 할 때도 있죠. 어느 때 그래요? 어느 때? 사랑과 애정의 마음들이 갈피를 잡지.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대로 내 멍에는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 온유라는 건 뭐예요? 신사답다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오늘 중요한 안신학의 교과를 배웠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교만했잖아요. 그 교만의 그 자랑이 무엇으로 변해요?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겸손의 모습. 오늘 예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가 우리의 멍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멍에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가볍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말입니다. 새가 날개를 젖히면은 새의 몸보다 더 어느 때는 3배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새는 무엇 때문에 날아요? 날개 때문에 납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모양이 아닙니다. 해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서도 그 돛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참으로 나에게 있게 된 이
멍에, 이 멍에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진 그 직분들, 또 봉사의 그 일들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와 단짝이 되면은 예수와 단짝이 돼요. 마치 누구처럼요? 그래도 살다 보면은 누가 최고예요? 누가 최고예요? 예? 예? 그래서 살다 보면은 당신이 최고 그래. 예? 그리고 내 친구가 최고예요. 예? 왜?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교과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거만에 빠진 넘어서 아니고 무엇을 향해 봤을 때? 하늘을 향해 봤을 때.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옆으로 세우는 주님. 누가 우리를 일으키신다고요? 예, 주님께서. 무엇하고자? 내 몸이 나와 단짝이 되자. 그러면 어디를 향해 보면 돼요?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내 마음에 하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마침 적절한 때 교과 공부를 시켜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힘든 일 있더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구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도 가끔 미워하게 되는데 자신도 이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은 스쳐가야 돼요. 그것이 내 어깨에 내 마음에 둥지를 쥐우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참으로 그 직분 맡은 자, 아유 저 사람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가 참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내가 넘어지 하늘 향해서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요크 헬로 하나님의 단짝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